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 마태복음 3장 7절 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네,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셨어요. 예, 지금 세례 요한이 보고 있어요. 근데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어, 우리 오늘날이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예수 믿은지 뭐 모태 신앙일 수도 있고 뭐 10년 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된다고 하는 때가 있었었나요? 이거 묻고 싶어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저의 살아온 모든 신앙도 돌이켜봐요. 우리 모두가요, 예수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삶 속에서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요, 이 말씀이요, 내게는 좀, 이거 너무 심하다. 이 세례 요한이 한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한다면 해당될 것 같은데,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해당되는데, 내게는 이제 너무 심한 것 같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자신이 이 말씀 앞에요, 한 번도 이게 내게 해당된다고 말씀한 적이 없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타락한 본성과 그것을 여전히 괴로워하며 살 수 있어요.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씀을 예수 믿는 동안에 이게 나구나. 이거에 선적이 없다면은요, 평생 예수 믿는데요, 우리가 늘 보는 말씀, 이 말씀 앞에요, 늘 갇혀져 있는 거 알 거예요. 어디죠? 로마서 7장입니다. 예, 로마서 7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로마서 7장에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것은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만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성은 빛이 아니에요. 이성은 아무리 똑똑하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빛이 아니에요. 빛은 십자가에서 비춰진 예수님의 빛만이
우리에게 비춰질 빛이에요. 십자가에서 비춰진 그 빛, 그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요, 우리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는 때가 언제예요? 그게 진정한 세례예요. 물론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죠. 그렇지만은 이 전적 타락을 깨닫지 않았다면 세례 받았지만은 그것은 그냥 물 뿌리는 침례, 물 속에 잠기는 그런 외적인 그 세례라는 예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사람. 이것은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도 있잖아요. 이 실존, 존재가 있잖아요. 이 14절을 못 벗어나요.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여전히 사망의 몸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전히 로마서 7장인 거예요. 그래서 8장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이 너를이 아니에요. 나를이에요. 나.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걸 믿는데요. 예. 예수의 피로만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요. 너무 쉽게 그래요. 그런데 한편으로 동시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기뻐 노래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현재. 왜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가요,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내 속, 내 육신에는 뭐예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요, 교회에서건 믿지 않는 사람이고 관계없어요. 사람들이요, 우리를 욕하거나 모독하거나 하면 어때요, 반응이? 그럼 우리가 못 견뎌요. 왜요? 입으로는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요. 왜 화를 내요? 내 스스로가 나는 선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건 여전히 자기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가 만약에요,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오리라 하신 엘리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엘리야, 그것이 모르고 왔다면요, 우리 반응이 어땠겠어요? 아니,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려고 왔는데, 나를 독사의 자식이라니,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럴지 몰라요. 다시요. 어, 아까 읽은 말씀이요. 마태복음 그 3장이죠. 3장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하니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저는 오랫동안요, 이 로마서 7장, 저는 세례받던 해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로마서 7장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나의 이 내적인 이 갈등을 이렇게 잘 표현될 수가 있을까? 로마서 7장을. 근데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도요, 여전히 로마서 7장인 거예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뭐냐면, 머리로는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누군가 저의 인격을 모독하면은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군대에서요, 사람들이 나보고 군정병이라고 했어요. 군정병은 아닌데, 나보고 군정병이라는 거예요. 하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전도하고 다니니까는요, 제가 군정병인 줄 알았어요, 다들. 군정병보다 더해 있었어요. 그러고 살았었어요. 근데요, 제가 병장 때 우리 동기가 좀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갈군다 그러는 거 있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끼리는 병장 달면은 이 괴롭히지 말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 구타를 하면은 인민군이랑 모터로 싸움하냐? 똑같은데. 그러면 구타하고, 그럼 인민군이랑 모터라 싸워.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요, 병장을 달자마자 너무 창피하게 이 예하 부대 사람들 앞에서 막 서로 막 구타를 한 거예요. 구타를. 그거를 봤을 때 있잖아요. 제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장실을 발로 차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헌병대 70명이 내려와서 그 사단에서 내려와서요. 제가 체포돼서 영창에 끌려갔어요. 그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쟤 술 먹었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쟤 군정병인 것 같아요. 막 그러더라고. 막 얘기하더라고, 자기네끼리. 저는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예요. 인민군이랑 모터로 싸움하냐? 이 구타하고 그러면 똑같이 공산주의자. 이랬거든요. 저는요, 살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나의 인격을 모독하면은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존재인지인가 주님이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과 함께요. 주님은 저에게요. 로마서 3장을 포기하셨어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이요. 10절부터요.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이 로마 3장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3장에서요.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이건 시편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요, 이게 납니다.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나요? 이 로마서가 3장이 빛이 돼서요, 이게 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물론 세례는 받았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13절에 가면은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요 로마 3장에 오면은요 이거는 주일날 설교하기도 좀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 크리스찬들한테 주일날 오는 교인들한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정말 제 스스로요. 이것을 설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오랫동안. 이게 저였어요. 근데요. 어떤 말씀 앞에 줄을 서게 만들었냐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고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경험했던 12제자를 주님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3년 만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그들은 말씀도 있었고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12제자가 다 말해요. 안 버립니다. 베드로는 제일 심했어요. 저 사람들은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 자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뭐냐면,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했어요. 근데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속으로는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어요. 오늘 대표 기도한 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더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속으로는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가족과 그 부친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쫓았어요, 예수님을. 근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드러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체포됐을 때까지 쫓아갔는데 속으로는 누굴 사랑했어요? 자기 몸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주님이 여기에 이르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추워서 너무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몸을 더 사랑한 거죠. 추우니까. 겨울이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너 사투리가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기억난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래요. 예수님을 그 사람이래요. 그 사람 나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속임과 거짓말이에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불 떼고 있으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다른 계집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래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예, 세 번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며 예,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너 봤다고 말하니까 뭐가 나와요? 저주하며 그 다음에 더 센 거예요.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요. 자기 자신을 믿는 베드로에게요. 이런 일을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반드시 이 날이 와요. 누구든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저주예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저주예요. 맹세하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이죠.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예, 이게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이거 내 얘기입니다. 내 목구멍에서는 그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다고 거짓말하고 저주할 때 베드로가 나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내 혀는 속임이었었고 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만이 비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여기에 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동안에요. 우리 속에 이게 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세례 요한만 외친 게 아니었어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이에요. 3장 5절입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예, 여기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거예요. 주님은요, 죄인들에 대하여 진노하세요, 지금.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것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를 건너뛰었죠? 세례를 물로 침례하는 거, 씻든지 관계없이요. 세례라는 예식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기 위해서는요. 전적 타락, 내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를 자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십자가에만 비춰지는
복음의 광채 앞에 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어, 죽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요, 어,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위로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세례는 받았어요. 세례는 받았지만 그거는 물로 행하는 외적인 예식이지 전적 타락,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회개가 없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나 자신은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나는 위로받아야 될 내 자신을 회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요, 치유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 자신의 고백이에요. 저는 예수 믿지만은 오랫동안요, 내 자신은 치유받아야 될, 위로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속으로요. 겉으로는요. 겉으로는 뭐냐면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 모순된 거죠. 다시요. 제가 78년도에 세례받던 해부터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근데 한편으로는요. 육신을 섬기노라.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 이게 딱 나다. 이렇게 세례받던 해부터 있잖아요. 십수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전적 타락. 우리 속에선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례는 뭐죠?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식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례는 이거예요.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노아의 때가 뭐죠? 노아의 때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지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다들 물에 죽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오늘날에 세례가, 내가 세례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기를 원할 만큼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받을 때 내가 지은 죄만 찔려요. 내가 지은 죄. 근데 전적 타락을 깨닫는 사람은요, 내가 지은 죄의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전적 타락. 여러분, 베드로도 세례 받았어요. 베드로가요,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3년 동안 이 믿음이 있었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건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알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의원께 오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진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날. 나는 3년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베드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었다고요, 베드로가. 근데 그 몇 시간 안에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나 그 사람 몰라.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저주와 맹세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열린 무덤이에요.
속임이에요. 그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저주와 악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복음의 길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처음부터 듣는 게 뭐냐면 로마서 3장 16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걸 믿는다는 거에 다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지구상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요, 3장 16절 전에요, 14절을 몰라요, 사람들이.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놀랍게요, 이 한밤중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요, 민수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민수기가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대요. 왜 들렸죠? 주님이 진노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기를 원했어요. 노아 때처럼. 그래서 뭘 보냈어요? 불뱀, 여호와께서, 불뱀.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왜요? 죽으라고. 그럼 이 말을 왜 말하게 됐죠?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구원이 불가능하구나. 이 절망에 빠지게 됐어요. 그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게 한다. 라고 말하는 게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오늘날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빼먹었냐면 간발의 차예요. 이것을 너무 잘 설명하는 게 철로역정이에요. 꼭 철로역정을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어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요. 죽일 만큼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냐면 평상시에는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십자가상에서요.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왜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셨어요. 오늘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진노하셨다는 것이 없이요. 나를 사랑해서 사랑만 부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간발의 차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데요. 뭘 건너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불뱀을 보냈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어떻게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불뱀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 뭐라고요? 답이요. 놋뱀을 매달아라.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면요.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면요. 정말 그냥 주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쉬운 이 단순한 구원이 안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예를 들게요. 스펄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예요. 근데 가난해서 그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목사 교회 사택에서 자랐어요. 스펄전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스펄전은 철로 역정을 읽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요, 스펄전이 10살에서 15살 사이에 있잖아요. 이길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예. 어떤 죄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죄든지요.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죄, 한수의 그 죄. 첫째 아담, 아담이 불순종해서 들어온 죄. 예.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온 그 죄. 태어날 때부터 그 죄. 스펄전이 5년 동안 괴로워해요.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요. 눈이 펄펄 내리는 날에요. 자기네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요. 너무 눈이 많이 와서요. 그냥 근처 교회에 들어갔어요. 예배 시간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날 그 교회 목사님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도 못 왔어요, 그날. 근데 그래서 열댓 명이 모이는 조그만 교회인데요. 열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가난한 집사가 대신 목사님 대신 설교회에 있었어요. 그 준비되지 않은 설교죠. 그래서 더듬더듬 말을 반복했었대요. 막. 예, 설교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더듬더듬 되면서 반복되는데요. 스펄전을 향해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형제는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선 그냥 바라봤어요. 근데 그때 거듭났어요. 지금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어떻게 스펄전을 거듭나게 했는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스펄전은 이 5년 동안 이 끝에 마지막 끝에 온 거예요. 더 이상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은 지옥에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 이 끝.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위로받을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회개. 언제 그랬죠? 이 위로받을 바람도 없이 통곡하고 애통했을 때가 왜 그랬죠? 기억나요?
예. 내 자신은 위로받을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애통한 게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들레헴에서요. 2살 아래를 다 죽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이요.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자식들이 죽은 사람이 무슨 위로받기를 바라겠어요? 이 애통함, 상한 심령, 이게 회개예요.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 기절을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광고하신 데이비드 윌커슨의 책, 새 언약이란 책. 데이비드 윌커슨은 맨하탄의 대형 교회예요. 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데이비드 윌커슨은요. 그가 이 사역의 마지막 노년에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는 교인들을요, 주님이 말한 거예요. 데이비드 윌커슨한테. 너는 교인들을 옛 언약 안에다가 집어넣었다. 이걸 회개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유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다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교회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어 제가 공유했던 사람이 허은수 선교사님이에요. 허 선교사님도 그 책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줬어요. 그러다가 이 책이 다 이제 품절돼 버렸어요. 인쇄도 안 되고. 그래서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여기를 두었던 거예요. 왜 이 말이냐면 회개는 이거예요. 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인용했냐면 이 인용한 기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새 언약이 시작되는 직전이에요. 예레미야 31장.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만 이 회개의 길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게 3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스펄전은 5년 동안 괴로워하다가 스펄전은 아침마다 있잖아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과 조셉 얼라인 목사님이 쓰는 회개의 경종이라는 책을 매일 봤어요. 그 책을 다 외우는 거예요, 5년 동안. 회개의 경종,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바랬겠어요. 근데 그 눈이 펄펄 내리는 날, 그날 설교 준비도 하지 않은 더듬더듬거리는 집사가 말할 때에 거듭났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이 교리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절대 자기 자신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애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함밖에. 그럴 때 주님은 새 언약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요. 하나님, 이 많은 말씀 속에서 주님, 내게 하시는 말씀, 내 상태에 뭐가 적합한 말씀인지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 말씀만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저 소리입니다. 저는 제가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저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님이 듣기 원하는 주의 음성, 주님의 소리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돌같이 강박한 마음, 상처 앞에는 민감하고, 내 자신은 치유받기만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속에 전적 타락을 깨닫는 사람, 노아의 때와 똑같은 게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 아버지여, 복음 앞에 십자가의 빛 앞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그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누구든지 질문과 나눔 좋겠습니다. 뭐 저 자신에 대한 질문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괜찮아요. 예, 어떤 거든 좋습니다. 네. 어, 방금 말씀해주신 그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께서 어, 디아스포라 질의 응답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한국 교회는 그래서 옛 언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설교에서 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리고 또 우리도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어, 네. 이 한국 교회가 옛 언약에 있어서 문제다라고 말씀하 한국 교회만이 아니에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교회는요. 저희 맨하탄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맨하탄에 아주 맨하탄 한복판에 있잖아요. 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회자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요. 옛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그 책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제가. 여러분, 제 책 줄쳐놓은 게 하도 많이 봐서 있잖아요. 그게 막 이게 열려져 있어요, 책이. 그 데이브 윌커슨 목사님 책이요. 그리고서는 제가 중고책이라서 찾으려 그랬어요. 자꾸 이게 인쇄가, 뭐 아니, 이게 책이 찢어지니까. 근데 중고책도 없더라고요. 이게 복음에 막혀 있는 거죠, 지금. 예. 네, 그래서 옛 언약에 갇혀 있는 거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사람인데 그거를 가지고 회개를 말씀하시니까 조금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 세례 요한의 시작이요. 네. 세례 요한의 말하는 회개로부터 있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음,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받고선 십자가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 근데 그 중에 마지막에 받은 은혜가 뭐예요?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예수님을 그 사람이야 그러고 이걸 다 드러낸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 처음에는 뭐겠어요?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한 거죠. 시작이요. 근데 뭐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율법에서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회개를 구별했었어요. 3년 동안의 여정처럼요. 이 3년 동안의 전 과정이
열두 제자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신 회개예요. 뭐냐면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구약 성경과 예수님 말씀을 3년 동안을 배워도 회개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뭐예요? 옛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다요. 여러분, 지금 이걸 갖다가요, 머리로는 소용이 없어요. 스펄전처럼. 스펄전은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회개의 경종, 조셉 얼라인의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회개의 말씀, 이 책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5년 동안이나. 우리는 똑같이 그거가 아니라 뭐냐면요. 이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다 죽였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찢어진 마음, 애통하는 것, 받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에 대한 것을 예레미야에서도 인용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이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나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아니, 가룟 유다가 심했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심했겠어요, 십자가 아래서. 정말 두려운 게요.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은 30냥 때문에.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 죽는 그곳에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회개는. 놀랍게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만으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의원교회 예배 가운데요.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 마음이 주님이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물처럼. 순간적으로 낮아지면 더 낮아지잖아요. 더. 이렇게 은혜의 강물처럼 낮아져야 돼요. 계속해서요. 쉬지 않고 낮아져요. 언제까지요? 밑바닥까지. 수증기가 될 때까지. 물이 수증기가 될 때까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는 거죠. 수증기가 거듭나는 거죠. 절대적으로 머리에서는 안 돼요. 가슴에서 애통해져야 돼요. 애통하고 찢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뱃속에서는요, 쓸 거예요. 쑥처럼 쓸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보는 게, 그럴 때 5년 만에 스펄전은 눈이 펄펄 내리는 날, 그냥 더 이상 몸도 갈 데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거기서 주님이 스펄전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절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도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책을, 조셉 얼라인 목사님 책을 여러 번 봐서 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 번 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절망.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요. 나는 끝이다. 나에겐 전혀 소망이 없다. 우리 속엔 선한 것이 없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주님이 친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서 직접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좋은 예화가 떠올랐어요. 예화가 떠올랐어요. 제가 알던 유명한 목사님이요. 부흥사인데 있잖아요.
이분이 어, 낚시에 중독이 됐네요. 낚시. 그래서 달력에 보면은 낚시하면은 이렇게 그, 그 낚시하다 보면은 그 물고기 나오는 날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휴일인 줄 알고선요. 낚시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버스를 탔더니 권사님 그런 거예요. 저 어디 가시냐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 정신 나간 거죠, 완전히. 근데 이분이요. 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큰일 났구나. 그래서 있잖아요. 그 인왕산인가 산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밧줄을 메고서는요. 그 절벽 끝에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았더니 있잖아요. 허리가 막 쥐가 나더래요. 너무 아파서. 허리가. 너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있잖아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막 나오더래요. 살려달라고. 허리가 쥐가 나니까.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요. 내 전 존재, 영과 혼과 육이요. 야, 나 같은 자가 목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는 거기서 매달렸을 때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했을 때부터 회개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예. 한 사람 더 떠올랐어요. 세상에. 제가 아는 목사님 있잖아요. 당구에 미쳐버렸네, 당구에. 당구. 당구를 하는데 이제는요, 이 예배당이 이렇게 또 직사각형이잖아요. 예배당이 대부분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이 또 당구다이랑 비슷하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있잖아요. 머리로요, 당구를 친대요. 이 집사 머리에 최 집사 머리를 치면은 쓰리 쿠션이 설교하다 이랬대요. 쓰리 쿠션 그랬대, 설교하다가. 완전히 올인한 거죠, 올인. 그때 알았대요.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완전히 당구가 중독이구나. 왜 이 말 하냐면요. 우리들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깨닫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도 조세형 선생님을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왜요? 대도 조세형 선생님은 청송보호감호소에서요. 독방을 3년인가 있었대요. 그 조폭들도 그렇게 못한대요. 아주 제일 센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중에 그분이 도둑질을 했잖아요. 목사님이 됐잖아요. 목사님이 됐는데 목사님이 된 다음에 다시 또 도둑질을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 정도면 도둑이 죄의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죄가 아니라 도둑질 정도가 아니라 도둑질이 이제는 중독인 거죠. 우리는 그분을 중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은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걸 믿는다고 하는데 뭐예요? 죄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중독인 거예요. 도둑질이 그냥. 오늘날의 복음은요, 이 벗어날 수가 없는 중독의 같이 광야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조세현 선생님의 복음은 아직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오시다 보면은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이런 죄를 졌다. 많은 그 죄수들이 그래요. 죄도 자랑을 해, 죄도. 나는 이런 죄를 졌어. 거한 죄를 졌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이거는요, 죄를 많이 져야 아는 게 아니라요, 벌거벗김을 당한 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의 덩어리야. 이 억울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 설 때 저분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예수님 없이 이 회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양심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한 양심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 앞에 서는 것밖에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목사님들 예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들도 어떤 사람은 당구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낚시에 빠져서 왜 그런 일을 주님이 허용하겠어요? 우리가 서- 전적 타락, 우리 속엔 선한 게 없어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할 때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독사의 자식이 우리예요, 우리. 예. 그럼 제가 빼먹었는데요. 예. 오늘 본문 기억나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보면 사람들은요. 아, 그럼 이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한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 독사의 자식들아 말한 거 아닌가?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됐다는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택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저도 이걸 읽으면서요. 이거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한 말 아닌가? 그거는 말이 되지. 이렇게 되기 쉬워요. 오늘의 진짜 마지막 구절이에요.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똑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누가복음 3장 7절까지 하는 거예요. 차점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놀랍게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요. 누구에게 말해요?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 예, 세례 받으러 나온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만 말한 게 아닌데도요. 우리 그것만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는 이게요. 언젠가 이게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복종케 부서지게 된다는 거죠. 예. 야복강에서 환더뼈가 부서진 것처럼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혹시 설교로 사람들의 양심을 율법으로 정죄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찔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처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게 하시고 찔러 죽어 마땅한 자임을 쪼개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 뿐이지 이 강팍한 마음에 막혀서 이 돌 같은 마음으로 막힌 사람 없습니까? 주님, 반석을 쳐서 돌을 깬 것처럼 저희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깨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